2022년 5월의 넷째 주일입니다. 5월 22일 주일인데요. 오늘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헛된 것에 매여 살지 말라. 헛된 것에 매여 살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신약성경 149쪽이 되겠습니다. 정답이 그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사람의 인생의 어떤 문제에 대한 어떤 해답, 해결책, 정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다른 사람들은 보이는데 정작 본인은 정답을 찾지 못하고 오답만 찾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보고 있는 곁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답답하고 당황스러울 거예요. 만약에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시험 때가 되어서 시험 감독을 하고 있는데 자신이 가르친 학생이 모든 문제들 정답을 다 비껴나가고 오답만 체크하는 것을 보고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실망스럽고 또 화도 날 것 같아요. 인생을 오래 사신 그 어르신들의 눈으로 보면 젊은 사람들의 어떤 고민하는 문제에 대한 답이 뻔히 보입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그 답대로 찾아가지 않아요. 인생을 방황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저렇게 살면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후회할 것이 뻔한 일인데 그런데 젊은이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어른들이 볼 때 답이 있는데 왜 저렇게 살까? 답답하기 그지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한심한 사람이라고 또 답답한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어쩌면 우리도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모든 인생의 정답을 우리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정답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어려운 장벽에 부딪힐 때마다 답을 찾기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 나와서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주님, 제 인생에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저에게 길을 알려주시고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면 주님께서 선하시고 의로운 손길을 내밀어 주셔서 우리에게 선한 길을, 진리의 길을, 정답을 찾게 해 주십니다. 그런데 미련하게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잖아요. 주님께서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게도 미련하게도 한심하게도 다른 길을 찾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러한 사람들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명절이 되셔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게 되는데 예루살렘 성 안에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었는데 그 못에는 각색 병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를 함께 같이 봅니다. 자,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수많은 사람들이요. 원래 베데스다 그 연못가에 모여 있었는데 그런데 유대인의 지금 명절을 맞이해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몰려온 사람들까지 포함을 하게 되니까 그 연못가가 아주 장사진을 이루게 되었고 인산인해를 이루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왜 이렇게 유독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을까요? 그것은 전에 내려오는 전설 때문이었습니다.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천사가 가끔씩 못에 내려와서 그 못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 못에 연못과 물이 움직일 때 먼저 1등으로 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간에 낫게 된다는 천설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든 거예요. 그래서 물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들어 있었습니다. 이 전설의 이야기가 사실인지
혹은 이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가서 나은 사람이 있는지, 그 사람의 증언이 어떠한지 성경은 우리에게 더 이상의 정보를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 수는 없지만 원래 소문이 더 부풀려지는 것이 원래 소문의 정체인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전설 이야기를 믿고 그곳에 몰려들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곳에 한 병자가 있었어요. 어떤 병자냐? 무려 38년 된 병자였어요. 그가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을 병을 갖고 살고 있었는지, 아니면 그가 병에 걸린 지 38년이 된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 병이 오래된 38년 된 병자도 역시 그 베데스다 목가에서 방황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이 오래된 병자, 이 사람을 보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대뜸 질문을 하십니다. 자, 6절을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병 갖고 있는 사람에게 이건 당연한 질문 아니겠어요? 낫고자 하는 마음. 그런데 이 사람이 병이 오래된 나머지, 그리고 베데스다 목가에 오래 살아간 나머지 이미 낫고자 하는 어떤 그런 동력, 마음조차, 의지조차 상실하고 있는 것을 주님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정말 네가 낫고자 하는 마음, 의지가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는 자신의 의지를 피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엉뚱한 대답을 하는데요.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사람의 말을 보면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사람은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면서 그곳에 오랜 세월을 머물고 있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소망만 갖고, 그런데 물이 가끔 동하는데 그가 그 물에 들어가려고 1등으로 들어가려고 달려내려가는 순간 또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을 밀치고 먼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1등이라는 것이 어떨 때는 분별하기가 쉽지 않는 경우도 생기는 것이죠. 동시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누구도 병이 나을 수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멱살잡이를 하고 싸우기도 합니다. 병자를 돌보고 있는 보호자들끼리도 자리다툼을 하고 싸움이 벌어지고, 그래서 베데스다 목가는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상황을 그가 이런 말로 에둘러서 표현을 한 것이죠. 예수님께. 우리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별반 다르지 않은 베데스다 목가와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성공의 물이 동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동하기를 기다리면서 성공의 베데스다 목가에 앉아 있습니다. 일확천금을 꿈꾸며 일확천금의 베데스다 목가를 기다리며 그곳에 앉아 있어요. 출세와 명예와 또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구하며 출세, 성공의 베데스다 목가에 앉아 있습니다. 좋은 사람과 돈 많은 사람과 아름답고 또 잘생긴 사람과 결혼하기를 꿈꾸며 그런 꿈을 기다리며 그런 미래를 바라보며 베데스다 목가에 앉아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그 공통점은 1등만 선택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성공도, 출세도, 벼락부자도, 결혼도, 취업도, 이 모든 것이 1등으로 들어가야 효과가 있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 38년 된 병자가 본인 바로 옆에 있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만약 자신 곁에서 자기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라고 한다면,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시라는 걸 알아봤더라면 자신의 인생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곁에 서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그가 미리 깨달았다라면 그는 아픈 몸을 이끌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을 겁니다. 주님,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저를 좀 낫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은 그에게 병고침을 주시려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셨던 것인데, 안타깝게도 그의 시선은 예수님을 향하여 있지 않고 여전히 어디를 향하고 있었던 겁니까? 그렇죠. 바로 베데스다 연못가. 물이 언제 또 움직이는가? 거기에 시선이 쏠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못에 들어가는데 자신을 밀치고 또 먼저 들어갔던 그런 사람들을 원망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렇게 사회에 대한 불신과 적응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이 사람의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요, 돌이켜보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성공과 출세와 좋은 자리에 취직하는 것, 결혼하는 것과 또 자기의 명예와 이름이 나는 것을 바라면서 1등만이 기억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원망하고 비난하며 살아요. 곁에 누가 계신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함께 하심에고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곁에 내 옆에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서 계시는데 시선이 다른 데 가 있으니까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볼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것이죠. 곁에 계신 예수님께 주님, 내 인생 문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되는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찾지 않으니까 베데스다 연못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 병자들이, 그런 심각한 중병에 걸린 환자들의 모습이 오늘 바로 우리들 자신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8절과 9절을 보고 정리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어요. 다른 데 시선을 두고 있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병고침을 허락하셨던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 의미를 알 수 있게 되는데, 하나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는 너의 시선을 베데스다 못가에서 옮겨서 이 연못을 떠나가라는 말씀입니다. 이 연못에 그 전설에 의지해서 그런 헛된 것에 매여 살지 말고 네가 그토록 원했던 그 38년 동안 병 낫기를 기다렸던 이 연못에서 일어나서 이제 세상 밖으로 나아가라는 말씀이었어요. 어떤 것을 이끌고? 고침받은 그 몸을 이끌고. 만약에 이 병자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순종해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는 병이 나을 수 없었을 겁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서 헤매며 그 자리에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며 살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다행스럽게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시선을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옮겨서 세상을 향해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나음을 받게 된 거예요. 여전히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여전히 어리석고 한심한 사람들입니다. 누가 곁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늘날 우리는 어떤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까?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답이 있고 주님 안에 길이 있으며 주님 안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 엎드려 간구하며 헛된 인생의 한 방을 기대하지 말고 베데스다 목가에서 일어나서 주님을 따라 말씀 따라 살아나가는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이 38년 된 병자처럼 헛된 것에 매여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헛된 것, 영원하지 않은 것, 곧 썩어 없어질 변질되고 말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무던히 애를 쓰고 그것을 얻기 위해 먹지도 않고 잠을 자지도 않고 하나님이여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뛰어다니면서 헛된 것을 바라보며 인생의 한방을 누리며 살아왔던 우리의 지난날의 어리석은 모습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이제 이 시간 이후부터는 말씀 따라 살아가며 순종하며 살아나가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은 삶을 살았지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 병자의 믿음을 저희들도 본받게 하시고 헛된 것에 또 전설에 의지해서 세상 물풍량속에 의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지 않는 그런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나가는 어리석은 모습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우리를 깨워주시고 더욱더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아름다운 믿음의 항해를 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승리하는 삶을 당해 오직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합당한 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